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요, 따라서 할까요? 낙심치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준말이 주를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실망을 초월해서 깊은 절망감에 들어가요. 낙심해버리면 마음이 기운이 떨어지고 힘이 오고 소망도 없고 그 뼈와 같아요.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기도하라 귀찮고 잔소리로 예배하기 싫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싶고. 여러분, 낙심이 큰 병입니다. 전에 어떤 기도원을 보면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낙심이라고 했어요. 낙심. 사람이 낙심해버리면 그 낙심을 붙잡아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잡으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나 상을 받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그 마음이 영적 전쟁의 1차 전쟁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느냐. 뭐 내 마음이지 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기도 하고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 낙심이나 안좋은 미움이나 뭐 절망이나 또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여기가 영적 전쟁터라니까요. 사람이 그 배 키 말이죠. 큰 배도 키로 다 그냥 움직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무리 겉으로는 막 대단하고 덩치 있고 뭐 이렇게 해도요, 마음이 그냥 죽고 싶네 왠지. 죽으면은 그냥 또 뽕을 좀 이렇게 뽕 주사 맞아보고 뭐 하다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뭐 자살하고 죽자 뭐 너무 좋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뭐 희열을 느낀다고 하더라. 그러네, 한번 해볼까 진짜. 우리 애들을 할지라도 마음을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의해서 사람 목숨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다 마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든지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든지, 다 마음에. 흉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진 성격, 그 성령의 토치가 없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살인자는 미움이 지독하게.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영의 역사가 있으면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잘 통제가 안 돼요. 음행하는 것도 마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점술가 뭐 좀 점점 쳐볼까?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어지죠? 마음에서.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돌보자.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 오늘 이렇게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을 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낙심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깊은 실망감, 절망감, 낙심하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쭉 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낙심될 만한 일들이 많아요.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홍해 앞에 딱 서요. 주님께서 이해 안 될 일을 합니다. 진태양난 속에 빠뜨려 버려요. 애굽 병고 쫓아가라고 만드네요. 강박해 가게 해서 앞에는 이렇게. 이게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또 여리고성이 있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면서 찬송 부르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또 먹을 것을 안 주네, 주님께서. 처음에 말이죠. 또 물도 없네. 또 질병이 있네.
아말렉이 쳐들어오네. 이분들은 이 비문작이거든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아니 나 살게 하려고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광야에 이따위 불과 정갈이 있는 이런 데 살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약속을 또 했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할렐루야 끝까지 가면은 결국 좋은 거구나 찾아갔네요. 갔더니 아주 사기당한 것 같아. 하나님이 거짓말 친 것 같아. 그래서 아낙 자손이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낙심이 돼요. 마음의 절망이 돼요.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 아이고 우리 잘못 왔다, 죽었다, 우리는 아낙 자손이 있다. 솔직하게 몇 마디 얘기했네. 몇 마디 얘기했다고 해서 또 주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해서 대부분 다 못 들어가게 해버리네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신바람 나십니까? 낙심되십니까? 굳이 제가 신바람 납니까? 예, 표정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신바람 난다. 다른 분들은요? 신바람 납니까? 신바람 나신 분도 있고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압니다. 낙심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알게 했어요. 낙심 마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 낙심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울산에도 갑자기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애인데 같이 선교에 대한 계획, 예배도 드리고 그런 아들을 너 먼저 나가라, 너는 살아라, 수영 잘하잖아 하고 엄마만 간신히. 근데 그 엄마만 살고 아들은 아이고 죽었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보면 막 그런 일들이 우리 교인들 많이 겪어요.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물질이 좀 이렇게 기도해서 주여 할렐루야 하면은 불신자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좀 팍팍 좀 크게 좀 쓰시고 말이야. 이렇게 막 그냥 받아라 1억 받고 막 2억 받고. 예, 안 믿어지는 모양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에 나가자마자 막 셔놓아 있어요. 엄청나게 고기가 낚아져 오고 그냥 할렐루야. 갑자기 왜 비가 오나 했더니 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막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냐고요. 예. 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면은 만병도 탁 떠나가 버리고 내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안 떠나가고 이럴 때서 더 아프다고 하고 이럴 때가 있어. 아, 뭐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 낙심들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바라보라, 들의 백합화도 바라보라, 들의 백합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고 하셔요. 다 입히고 키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허락했지 않습니까?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처럼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다. 이야, 3번씩이나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단이 뭐라고 괜히 그런 줄 아세요? 주님께서 복 주니까 그러죠 하니까 쳐봐라. 그걸 또 맡기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죽을 똥 살똥 하면서 7남 3녀까지 다 뺏어가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낙심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힘이 없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그런 본능이 약하고 외부에서 오는 낙심될 만한 환란의 어떤 그 모양들이 더 강하게 올 때 우리는 낙심돼 버려요.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된다. 왜 어째 하나님이 이러는가? 아이 좀 물건도 팍팍 열어지고 막 기도하면 막 하늘문 쫙 열어져 버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1번 심심해서 2번 저주를 잘 주시는 분이라서 3번 믿음의 연단을 겪어서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몇 번이에요? 3번. 예. 우리가 알긴 다 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했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서 사람의 낙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의 그 육적인 어떤 생각,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연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의 놀림감이 되어지고 그것을 못 빠져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음성을 들어요. 육의 음성. 나 싫어하는 모양이네. 주께서 나를 저주한 것은 아닌가? 나만 뭐 재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스스로 속아요.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요셉의 경우에 내가 처해 있을 때 아니 왜 내가 감옥살이야? 내가 뭔 잘못인데? 왜 내가 이래? 하고 낙심해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환난과 시험에는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심어서 주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잘못 심어서 불신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잘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오늘 지금 보니까 낙심에 관한 몇 가지 구절들이 쭉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믿습니까? 왜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영은 겉사람은 점점 나이 들고 이렇게 안 되고 환난은 올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믿음이 연담하고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믿음의 연달을 반드시 주셔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을 준 것. 그 환난은 언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겉에 태풍이 이번에 왔는데 와 저는 막 겁나가지고 말이죠. 와이프도 막 붙이라고 사모. 그래서 막 다 붙이고 막 테이프 붙이고 종이부 하고 막 했네. 어디 갈 계획이 돼서는 안 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오는 모양이다. 막 우렁쾅쾅쾅 비가 구름이 그냥 쫙 하대. 이야 이제 끝났다. 이제 막 기냐고 잤네. 아침에도 새벽에도 바람이 좀 진짜 이게 좀 지나니까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딱 지나가 버리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모든 그런 그림자와 같아요. 삶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막 귀신처럼 막 보이지. 우리 박민희 이사님 언제 한번 그 얘기 떠올라요. 해남에서 전에 한번 사람들 깜짝 택시 운전사가 엄청 귀신 때문에 엄청나게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부활절 때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귀신들이 쫙 흰 옷을 입고 막 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막 쏜살같이 가지고 막 이불 속에 집어 들어가가지고 막 벌벌 막 기들해요. 보니까 귀신들이 막 떼거지로 지나간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부활절 예배를 끝나고 옛날에 흰 옷을 입잖아요. 그 지나가는 거지. 부활절 예배 끝나고 지나가는 그걸 귀신으로 여긴 거예요. 사람들을. 이걸 뭐라고 하죠? 착각. 잘못 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다니까요. 이건 망할 것이 아니에요. 끝장이 아니라고요. 저주도 아니라고요.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허락한 것이다. 근데 아니어라. 실제는 무시해버리고 귀신들이다. 이게 진짜인 것처럼 내 마음의 느낌 이건 저주다. 아니야. 말씀 이거 보고 예배 이거 보고 기도 보고 점점 멀어져 버리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착각해서 그림자 때문에 놀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떼거지로 귀신들이 뭐야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떼거지로 군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정신만 잘 차리시고 마음에 뭐라고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걸 제거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사야 43장의 18절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요? 하나님 왕이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사막에 강을 내신 분이시고 또 길을 내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정 일을 생각하지 말고 1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낙심해서는 안 되는가? 첫째는요, 그 낙심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영적인 방해를 받아요. 낙심이라고 하는 구멍을 보고 사단의 그 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만이 아니라 동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쫙 오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든가요, 여러분. 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건 내 마음이지 뭐 아무도 모르지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거를 영으로 마음으로 그걸 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드러나네. 삶의 파괴가 생겨요. 절망이 생깁니다. 벌써 피부부터 달라요. 웃음이 사라져요. 기쁨도 없어져요. 자, 시편 32편의 말씀 봅니다. 시편 31편 9절 10절 9절 10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시 9절요. 낙심하고 그러면 뭐예요? 눈과 영혼과 몸이 점점 시들시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 10절에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이 근심 걱정 이것도 죄라니까요. 이거로 인해서 약해지고 기력이 빠져버려요. 내 뼈가 쇠해요. 참 신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영혼 몸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역사가 오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시고요. 잠언서 17장 22절에도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오늘 낙심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낙심과 비슷한 그 영의 흐름들을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이든 절망이든 두려움이든 이게 같이 끼리끼리 같이 역사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심령의 근심, 걱정, 신경 쓰고 신경 쇠야. 병원에 가면은 신경 쓰입니다. 몸이 아픈데 뭐 특별한 병명이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관하지 못했을 때에 오는 영적인 어떤 어둠의 어떤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왜 낙심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의 주는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주는 어떤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닙니다. 몸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헛되고 말이 이상하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한 것처럼 전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결국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낙심하거든요. 물질 바라보니까 낙심하거든요. 내 자신 바라보니까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의식이 무엇인가?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뭐를 바라보고 사는가? 내 마음에 누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보다도 예배보다도 다른 것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의지하는 바가 있으면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지금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형편이 있고 가난하고 어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거 밖에 있는 거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분은 십자가를 위해서 부끄럼까지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 이유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 갈 우리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야 진짜 낙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죠. 그때는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당하고 한 사람은 불과 알곡과 가라지로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모습을 영으로 가만히 말씀 바라볼 때 이야 진짜 낙심될 만한 사건이 이런 것이구나. 가족이 우리 자신이 한쪽은 알곡으로서 천국 가요. 한쪽은 지옥 갑니다. 영원토록 낙심해야 될 사건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짜잘한 것이 몇 억 가지고 뭐 10억 20억 가지고 짜잔하게 뭐 질병 마음 가지고 짜잔하게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건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고 뭐 싸우고 뭐하고 막 기도 안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아이고 내 인생 다 됐네 주여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준비가 안 됐네. 만약에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낙심해야 될 사건이라고요.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정신 팔리고 막 하는 순간 주님도 없고 뭣도 없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막 낙심 절망 두려움으로 어둠의 영의 영적 저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살다가 아이고야 주여 내가 오늘 지옥 가나 천국 가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그런 얘기 했나요? 현 권사님, 현 누구죠? 현신의 권사님, 제가 올렸잖아요. 저 올린 말씀들을 한번 잘 봐보세요. 덕방에. 그분이 엄청나게 병들었는데 치유사역 신유은사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주의 정도를 비워서 사람들을 고쳤어요. 이분이 어느 순간 천국에 부름받았네요. 그래서 주여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주께서 나는 현신애를 모른다,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이게 성경의 그 맛. 자, 마태복음 7장의 21절 볼까요? 7장의 21절, 22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감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이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믿으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들이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고통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나가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이 말씀을 미리 보면서 새벽에 묵상하면서 진짜 낙심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될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현신의 원사님이 자기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막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주님 저렇게 쓰임받는 조용기 목사를 아십니까? 나도 그를 모른다. 내가 그를 모른다 얘기하더래요. 또 어느 목사님 아십니까? 뭐 함경기 목사님, 우리 통합처. 그러니까 조금 안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그러면서 너는 가면은 고용순이라고 하는 내 딸이 있는데 나는 그 딸을 안다. 그 딸을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딸 누구냐면은 어떻게 뭐 병들었어요? 병들어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나중에 이제 벙어리가 된 거예요. 대단한 6살 때? 아무튼 그렇대요. 잘 안 들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을 못하는데 제가 올렸어요. 고용순 문사 톡방에. 보셨습니까? 잘 안 보시면. 그래서 내가 낙심되어져요. 순종하지 않을 때 빨리 좀 성장하면 좋겠는데 도대체 살아있는지 잠자는지. 그분이 입이 열려가지고 그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는 별볼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를 기억한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세상에 있는 거 눈에 보여. 누가 뭘 째려봤다 뭐 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다 뭐.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가지고 낙심해요. 누가 나한테 뭘 했다. 죄송합니다. 누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거 바람 가지고 태풍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저러 가지고 오메 이제 내 인생 갈 때가 됐는데 이 마음이 뜨겁지가 않네. 준비가 주여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보셔서 뭘 바라봐야 된다? 믿음이 온전케 하시 예수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힘들면 기도 생활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지만 여러분 정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보면 제가 막 힘들어요. 막 팔팔팔 살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막 은혜 속에 이분은 막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 이분은 막 예배를 막 목숨 걸고 막 드려야 될. 살아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다 귀찮아요. 죽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애들한테 야 내 아들 내 딸 할렐루야 싫어요. 막 죽어버리고 싶어요 지금. 그러면 어이가 없죠. 어떻게 난 자식인데. 그렇죠? 지금 당장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아니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은 더 좋은 것이. 야 공부 지금 뭐 50점 맞다가 40점 맞았다고 해서 죽으려고 그러냐. 아니에요. 난 그거 중요해요. 죽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50점 40점 100점이 중요하냐고요. 우리 인생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이.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나가시고요.
우리 주님 붙잡으시고 다윗도 수많은 낙심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편 27편 봅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시편 109편에 보니까 어떨 때는 막 그 과부가 되게 하시고 뭐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주고 막 이렇게 막 토설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이기면서 살기를 원할까?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오늘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낙심될 때에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낙심될 만한 그런 영적 흐름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고 뼈도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낙심될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낙심될 만한 사건과 문제에서도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안 좋은 사건인데 좋은 일로 되어져 버려요. 요셉이 감옥 속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끊임없는 예배 생활,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유지하니까 때가 되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더 하나님 영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 25년 전에 불러가지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네. 아이고 환장, 이거 막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두렵고. 그러나 그것까지 뛰어넘을 만한 역량으로 주님 바라보니까 바로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후손까지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만 보고 아이고 나를 망하라고 하구나, 하나님 날 저주하구나,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 초반부에 얘기했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들 그런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서 무너진 건 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능자의 손길이 함께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영적인 연단으로 허락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잠깐의 고난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마귀에게 능력을 받고 희롱을 받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믿음을 내가 잃지 않고 회복한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런 고백, 믿음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 믿음으로 막 살아났어요. 믿음. 계속 힘든 가운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내 겉사람의 모습, 내 마음의 모습 있죠. 근데 내 속사람이 더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 내 영혼이 강력하게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불든 말든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일 부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내 영혼의 그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2절도 볼까요? 이런 고백. 야긴들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신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하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 아멘 아멘. 4절. 이런 고백을 누가 하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그것은 속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고 이런 상황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 믿음의 모습이 지금 어떤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습관도 중요한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계속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5절에 예배 생활 중요한 거예요. 예배 생활. 여호와께서 환난 중 날은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어떤 어촌에서 자꾸 제가 에어를 쓰지만은 이렇게 그 남정네들이 그 당시에 이제 다 배를 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다고 했잖아. 근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 소리 지르도 오지를 못하. 이건 이게 끝난 것이다. 태풍도 불고 막 바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가운데 또 불까지 나가지고 마을에 온 사람들이 막 물로 막 불을 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원망스러울 만한 환경이죠. 지금 낙심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들이 쫙 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났냐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깜깜했는데 어디선가 불빛이 비치더라.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전손이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을의 불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도 안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주님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머물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쪽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 정리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작정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왜 낙심할 만한 이런 사건과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이여 가르쳐 주옵.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있을 때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구나. 내가 기도 생활 안 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져서 아니면 내가 잘못 심어서 이런 것을 경험시키는구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혜와 계시가 임해요. 왜 내가 이러는가? 이거 없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잠들어 있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계시가 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너 나와의 관계 속에 너 이러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주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잖아요. 또 복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 자신을 깨닫고 발견해야 돼. 이게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두 번째는요.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부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왜 나를 불렀는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불렀는가? 나를 불러줘. 세상에 불렀어요. 하나님 자녀로 교회로 불렀습니다.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 돈인가? 환경인가? 이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믿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 의식,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붙잡아야만 모든 환난과 고난, 낙심할 만한 상황을 초월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믿음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지혜와 계시 영의 성령님의 또 친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속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믿음대로 됩니다. 밤에 더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태풍은 지나갈지어다. 이렇게 어둠은 더 밝은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창조적인 선포와 믿음의 역사가 그래서 믿음대로 되어져 버리는. 자, 뒤에 한 구절만 봅니다. 3장 16절. 에베소 3장 16절. 방금 말씀한 건데요. 자, 이것도 이제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는 것인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항정직 여러분, 저랑 저 눈을 좀 마주쳐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 속한 가족, 여러분에 속한 사람도 잠들 수 있어요. 일어나야 돼요. 속 사람이 잠들어 있는데 무엇을 일으키고 못 이깁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 내 영혼을 강하시, 속 사람을 강건하게. 이 속 사람은 기도와 말씀 묵상하고 이 3,000마리 나는 데는 이거 날마다 이거 선포하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이거 보면서 얼마나 갈비를 먹는 것처럼 포근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날마다는 안 해도 자주 본다, 자주 묵상한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손 내리세요. 뭐 여기서 이러네요, 보통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은 실제예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막 기도 생활, 이거는 폭을 낮게 보지 말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엘리야와 같이 소망이 없고 낙심이 될 만한 3년 반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강력한 속 사람의 강건함으로 주님 바라봤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할렐루야, 그 찬양이 있죠?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생활 안 한가? 이해되죠. 낙심되니까 그러죠. 힘이 없으니까. 기도생활 안 하고 싶은데, 예배 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거를 믿음으로 친밀함이 회복돼서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나서 속사람을 하나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기름 부음이 삶 속에 넘치고 나도 행복해지고 당신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복되고 좋은 곳이 좋고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게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인물 주 앞에 드립니다.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봐줍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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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보여라바바바바바바바바. 지혜와 계시의 영혼을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현재의 문제가 문제인지, 그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지, 하나님 내 영이 잠들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나라.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해 영이 깨어날지어다. 속사람은 살아나고 회복될지어다.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주에 온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주님이시고 구원해 주는 것도 주님이고 악령을 이기게 하는 것도 주님이고 복을 주는 것도 주님이고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고요. 환경으로 해서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라고요. 시간만 가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주님 바라고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돌파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힘도 열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게도 해주시고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살만 나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믿음과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표대가 밖에 달라섰어요. 우리 주님이 표대고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다른 것은 과정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림자 바라보고 속습니까? 왜 흰 옷 입고 지나가는 사람을 떼거지로 귀신으로 착각합니까? 사람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실체를 바라보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 나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는 것은 예수만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며 나가며 회개하며 내 속사람을 그러므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새 힘을 얻을지어다. 속사람아 강건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주여 한 사람도 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한 사람도 잠들어 있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이 게으름의 영아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게으름의 영아 예수 이름을 기매고 따라갈지어다. 어떤 편리주의와 게으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방해하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회개할 때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우샤라바카바바바바 오라바라바바 야라바카 야라바카바바바바바바 오라카 야라바카바바바바바 예수는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못 이기네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신으로 성신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줘야만 되고 성령께서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 유기에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천무제의 힘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들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건축의 힘을 선교의 힘을 드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제노아의 산이 건축의 힘을 선교의 힘을 목사님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여전도 회비와 성리들의 손길에 풍성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의 힘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명하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정의 힘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하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수고하고 애를 쓰고 애를 드는 모든 분들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황민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승리하도록 좋은 결과 나오도록 박매수 이사님 또 최노아 이사님 은세미 킹군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제 힘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영이 깨어나고 강건하여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께서 힘주지 않으면 주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주지 않으면요 머리 하나에 핀 하나 박으면 쓰러지고 죽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오는 사람들 그 은혜는 낙심 절망 두려움으로 영에 이끌려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친밀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늘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전리품을 얻고 행복하고 그래야만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지금 낙심 절망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것이 내 영의 현주소인데 그 상태로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모두가 깨어나고
모두가 오늘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영권 물권 인권 더하여 주옵시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브라함의 큰 복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본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욱이 형제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고 새 희망을 갖고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선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모든 교회들 예수 이름으로 걸어간 복이라는 능력으로 이 시간 만져주셔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회복되어 소생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될지어다. 강력한 길, 어떤 고난 태풍 속에서도 내 인생의 목표는 천국이다. 주님이시다. 끝까지 바라보고 태풍을 향해서 거슬려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처럼 강력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그 영성이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의 한량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만 바라보리라 결단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는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과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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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